자,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을 오늘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again. 여러분, 다시 월드컵 시즌입니다. 4년마다 오는 월드컵 시즌이 언제부터 시작할까? 이번 주부터인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월드컵 요즘에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월드컵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미국에서 하고요, 캐나다에서도 좀 하고,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경기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때 있는데 우리 코스타리카에서도 일정 다 마치고 목요일 저녁쯤에 같이 모여서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4년마다 오는 이 월드컵 시즌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4년 전에 월드컵을 선교지에서 보는데 남자 선교사님도 계셨고 여자 선교사님들도 계셨는데, 남자 선교사님들은 축구 보실 때 다들 축구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고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거기서 슛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성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골을 넣는 장면에서는 와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랑 똑같이 이제 이 상대편이 공격해 올 때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하고, 주님 얼마나 주님을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시즌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한국과 체코하고 경기인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다는 소식을 다음 주일에 제가 전달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코스타리카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5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44세의 여성이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세브리나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세브리나인데요. 저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오스트리아에 있는 산맥이 아름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산맥을 보면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활강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저도 한번 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적이 있어서 그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1만 피트 고도 위에서 낙하산을 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교 때. 근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밑에 떨어지다가 한 5,000피트 되는 곳에 소위 말하는 에어 쿠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평안한 안정된 공기층입니다. 그곳에서 경험하는 그 구름을 나는 듯한 기분은 해보신 분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평탄한 글라이딩을 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죠. 경비행기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경비행기가 마침 그때 지나가게 되었고 낙하산을 치게 되었는데 그 윗부분에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낙하산 위에가 찢어지고 세브리나가 타고 있던 낙하산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정말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이 그녀의 액션 카메라에 다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스피닝하면서 돌고 떨어지는 그 영상이 있는데 얼마나 손에 땀이 나고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세브리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비상 낙하산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낙하산을 하나 더 펼 수가 있었고 큰 부상 없이 나무에 걸려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머전시 낙하산이 없었더라면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아찔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월 24일이 나의 생일이다. 나의 두 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날에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탄하게 잘 살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터져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낙하산이 찢어져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말 한날에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명이 정말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다윗이 서 있는데요. 시편 28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시편 28편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의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이야기, 배신이 있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시 광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닥으로 연착륙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날면서 아름다움도 보게 되고 그리고 평안함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군이라는 그러한 칭호도 백성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진행되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광야로 갔었는데 그 광야로 다시 도망자의 입장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를 몰아낸 사람은 골리앗 같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아들 압살롬이었고 그의 한때 충신들이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쓰라린 배신을 믿었던 충신들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압살롬과 붙어서 쿠데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함께 광야로 다시 한번 나가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봤던 그 스크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다시 이 광야에 서게 될 줄이야 라는 한탄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된 장소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울과 또 도망다니면서 대항하고 전쟁을 치렀고 또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고 또 왕이 되어서는 주변에 있는 적국들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원수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아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칼을 빼서 들어야 하는데 그 칼 끝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도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다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참 힘든 장소입니다. 우리도 광야에 선 적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외로웠던 기억들도 생각납니다. 억울했던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혹시 지금 그런 광야에 또 서 있는 분 이곳에 계시는지요? 이 광야가 힘듭니다. 그리고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쫄딱 망해보니 좋은 점도 있더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망했을 때는 정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망했을 때는 사업체가 흔들거리고 무너졌을 때는 정말 혼자 있고 외롭고 가족 구성원들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되돌아보니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어서 은혜였다라는 말씀, 간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광야가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현재형으로도 말할 수 있을까요? 광야가 내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적이 있으신지요? 사업체가 갑자기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적이 있으신지요? 광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할 때 그곳이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 설 때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광야가 있습니다. 저는 2020년을 잊지 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지만 제가 있는 그 선교지도 마비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가 섬기고 있던 도와주었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이 전체 그 26개의 프로빈스 안에 13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건강하게 잘 서가고 있던 그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컨트리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예, 교회마다 방문했을 때 그 교회 각 교회마다 참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더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인구의 70%가 35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저렇게 청년들과 이렇게 삶을 나누고 말씀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교회들 130여 개의 교회 총 6천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찬양의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중국에서 온 백신을 맞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떠나갔던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미한 숫자만 다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1세대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선교 팀원들이 흘린 땀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가면서 목숨 거는 듯한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 결과가 이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느껴졌습니다. 제겐 그때가 광야의 시기였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인류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장장 거의 3년여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큰 역사적인 사건이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생긴 것도 아니고 한낱 눈에 안 보이는 정말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생겼다는 그 사실이 참 억울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선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당신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선교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 이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건물의 문은 닫힐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던 선교 사역의 프로그램이 멈추어진다 하더라도 멈추어지지 않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 다시 꽃이 피고 조금씩 열매가 맺고 그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다시 뭉쳐지고 그리고 교단으로 2028년 2년 후에 MCC라는 교단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한 성도님들과 한 10여 명 성도님들과 같이 선교팀을 짜서 그곳에 가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나 이 광야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순식간에 눈앞에 닥쳐질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번개 맞듯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외로운 상태에 계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서 계시는지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2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부르짖게 됩니다. 전에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평탄하게 살 때 기도의 숫자와 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 때에는 기도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전처럼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부르짖습니다. 무릎으로 나와 간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가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온 세월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도 다시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절망도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억울함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의 기도 오늘 하실 수 있겠지요?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광야에 이르러서야 이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광야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이 흔들린 후에야, 망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떤 면에서 광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광야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야의 시간, 그 시간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회복됩니다. 다윗의 시 28편을 음미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회복됩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면 가질 수 없는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내가 이룬 것이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말씀 할 수 있으신지요? 결국 광야의 기도는 우리들의 눈을 나로부터 하늘로 돌리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다시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외로움의 장소, 억울함의 장소, 그 어려운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장소,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기에, 이 약속을 구약에서도 하시고 신약에서도 하시기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기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조차 은혜로 변환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시편 28편의 1절부터 5절까지 음미하고 정독하고 몸에 체화된 사람만이 6절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가서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은 시편 28편이 맞나 싶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고통은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again, 다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스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어깨가 딱딱해질만 하면 다시 이것을 꺼내 어깨에 짊어집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어떤 분이 안 쓰는 쪼가리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광야에 서 있던 그때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므로 달라진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달라집니다. 시편의 앞부분에
28편 앞부분에는 정말 죽을 줄 알았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무덤에 내려가지 말게 하옵소서, 더 이상 추락하지 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던 말투가 이제 후반부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그는 나의 방패이시다. 내가 그를 의지하였더니 나를 도와주셨도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감사가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위의 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는 광야에 서 있는데 바뀌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를 체험합니다. 축복을 체험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선교팀은 오늘 선교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저희 선교팀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 집회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 같이 식사도 하게 될 때에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시고요. 28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방패.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내가 여전히 광야의 길에 서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광야에서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이번 주 코스타리카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같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위에도 뜨겁게 이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해볼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주는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방패. 한 번 더. 주는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방패 되십니다. 아멘.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 가지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은 매달 첫 주에 있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리추얼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주님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이 예배 당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체험합니다. 다윗의 28편 그 시를 음미하면서 체험합니다. 또한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을 나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우리 예담교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식탁에 초대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 가지고 왕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